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운명의 시간.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던 스승을 버리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흩어졌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서나마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 기운에 몸을 녹이려 불을 피워놓은 곳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불빛 아래 앉아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 중 한 명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직감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 여종을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조금 후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 한 패라. 너 역시 예수의 제자임이 분명하다. 이 말은 베드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고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가장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의 말투와 억양을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니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위기감을 느낀 베드로는 극도로 흥분하여 크게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는 거친 욕설까지 섞어가며 자신이 예수님과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격렬한 부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꾹꾹대꾹꾹. 어둠을 가르는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귀에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붙잡혀 신문 받으시는 중에 돌이켜 베드로를 지그시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슬픔과 실망,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그것도 스승의 눈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사실에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죄책감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흐느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절망했습니다.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배신한 자이고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고 다시는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새도록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자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직접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며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 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사랑과 회복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에 근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롭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들추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 고백을 통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용감한 사도로 변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베드로는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하며 자신이 감히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주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를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회복의 기회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절망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한 인간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았고 극심한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며 세상적인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숨기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나약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를 믿습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